오늘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446쪽입니다. 아, 7쪽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똑같이 봉독드립시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장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에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굴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아유 좀 길었네요. 부모님들은 자식이 글을 좀 알으면은 전집, 유인 전집들을 많이 구해주더라고요. 그건 뻔하지요. 자식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처럼 훌륭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일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성경을 보면 유인전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던 아벨, 에녹, 노아, 많은 사람들을 아주 촘촘하게 우리들에게 막 보여주셔요.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본받아 살도록 우리에게 암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최후의 급기야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육신의 몸을 입혀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게 해가지고 우리 옆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시며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렇게 본받으며 살아라 하시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제목이 사울과 다윗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근데 여기 보여주시는데
이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살아온 그 과정 그대로 보상을 해주셔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게 사는 사람은 예쁘게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 사는 사람들은 정말 끔찍한 처참한 하나님의 벌이 임한 사실을 아마 이 세상 끝날까지 그 말씀을 보여주실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족보까지 보여주셨어요. 족보까지 기록해 주셨어요. 그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 사실이야. 무슨 신화나 무슨 전설이고야 그런 거 아니야. 이걸 증명하시려고 확실하게 되어진 일을 사실 그대로를 알려주시려고 일일이 다윗의 족보, 사울의 족보,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걸 보면 아, 이건 확실한 거구나. 근데 왜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이들의 사실을 보여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들을 하나님이 끔찍하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지 마, 이렇게 살아,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뜻입니다. 그럼 첫째, 사울과 다윗은 뭐가 다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시작되었고, 사울은 사람이 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이하에 보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막 왕을 달래요. 자기들이 막 쿵짝쿵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여튼 꾸며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하고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지금 뭐 대무식으로 막 자기들의 의사를 말하는 거예요. 7절에 또 8장 7절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으로 여주까지 살았거든요. 사사들 통해서 마지막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정치로 신정국가로 주님이 왕이 되어 하나님이 왕이 되어 정말로 아름답게 살아왔는데 그것조차도 사람들이 하나님은 왕을 삼지 않겠다고 인간의 생각으로 사울 왕을 세운 겁니다.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왕이 됐어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전거 타고 들판 다녀보면요, 새들이 많아요. 막 큰 새도 있고 작은 새도 있고 많은데 가만히 보세요. 보면은요, 자기네끼리 놀아요. 큰 새는 큰 새끼리 놀고 참새는 참새들끼리 놀아요. 이렇듯이 세상에도요, 사람들이 두 분류로 나눠져 있어요. 한 분류는 자기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사울이 바로 그거예요. 사울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룹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따랐던 그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룹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세상을 다 통과했어요. 통과하고 확실한 대가를 받았는데, 오늘 말씀 이제 저 끝에서부터 말씀드리면 그 마지막 결말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울은 자기 원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생각 안 하고 원대로 살았더니 그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처참하게 패했는지 이스라엘 병사들이 막 도망가기 바빠요. 사울 왕도 도망가기 바빠요. 도망가다가 그
아버지 앞에, 사울왕 앞에서 아들 3명이 죽습니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고, 쫓아오는 그 블레셋 병사에 의해서 사울이 활에 맞아 쓰러집니다. 살 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저 할례 없는 자들이 자기 죽이는 그 끔찍한 광경을 생각하니까 너무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 병사 병기든 자에게 나를 죽여다오. 그 뜻도 이루지를 못해요. 못 죽여요. 그래서 사울왕이 참다 자기 칼에 자기가 자살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 길보아 산에 널브러진 그 시신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능욕을 당했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이 여기 거물급들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시신들을 갖다가 그 뱃산벽에다가 막 못으로 쾅쾅 박아놓고 사울 왕은 목을 베고 겉옷은 자기들의 신당에 갖다 놓고 자랑거리로 놔두고 얼마나 비참하고 참을 수가 없는지 그 흉거리를, 그 흉측한, 그 창피한 것을, 그 부끄러운 것을 숨기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날 우리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주실까요? 그렇게 끔찍하게 마지막을 살았습니다. 또 노아 때도 보세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방주, 뭐 축구장에 몇 개라고 메모했는데 내가 그걸 기록 목사님이 일러주신 거 메모했는데 그렇게 큰 방주를 만들어 놓고 다 두르라고 모두 들어와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만족, 자기들의 쾌락, 자기들의 즐거움, 이 넓은 세상을 차지하겠다고 그 방주로 안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뜻을 어기고 나니까 손 쓸 새도 없이 수장당해 버렸잖아요. 수장당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면 당장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바보라고 그래요. 주일날은 모처럼 일주일 만에 하루 있는 공휴일인데 놀러도 가지도 않고 교회 와가지고 저 사람들은 우리 보고 바보라고 해요. 자기네들이 잘난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자기 만족 따라 사는 것이 승리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죽음의 구덩이에 폭삭 빠져버리면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멸망의 구덩이로 자꾸 빠져가고 있다는 거 오늘 사울 왕의 그 종말을 보고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왔던 다윗은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도록 주께서 골라서 택한 그런 자였습니다. 왕하 20장 5절에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그게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다윗의 하나님. 나 오늘 또 말씀 준비하다 이걸 읽어봤어요.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왕하 20장 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살펴 주시고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니까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무엇보다 또 가장 큰 선물은, 다윗에게 주신 선물은 영원한 생명의 복을 증명하는 영원한 왕자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메시아지요. 다윗의 후손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랬거든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이거 쭉 읽어보니 뭐가인지 좀 그렇지요. 뭐 기묘자라, 모사라, 뭐 영존하시는 뭐 아버지라,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래서 조금 해석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세상 왕들은, 세상 임금들은 자기 부하 직원들에게 자기들의 행정을 맡겨요. 그냥 맡기고, 어떻게 보면은 막 그 임금님이 너무 자기들은 너무 편안한 생활을 하는데, 이건 반대예요. 예수님은 정사를 어깨에 메였다는 것은 예수님 혼자, 하나님 혼자 그 정사를 혼자 다 메시고 해결하신다는, 그 어깨에 메였다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홀로 담당하신다는 뜻이고, 기묘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펠레인데 인간성을 초월한 기이하신 분, 신성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신성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 모사는 요해층인데 메시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자라는 뜻입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기볼, 힘있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혜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심오한 지혜의 모든 그 지식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힘도 가지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아비아드, 즉 아버지. 여기 남자분들은 아버지 심정 알지요? 아버지는 뭐 그때 뭐 화면에 그래 보여주더만 사실은 아버지 사랑이 더 깊을 것 같아요. 더 크고 바다와 같을 거예요. 엄마 사랑은 그저 요만하면 아버지는 엄청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그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게 아버지로 그 백성에게 대한 사랑스러운 보호가 영원히 있을 것을 약속하신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더니 왕자를 계속 이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후손으로 주셨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그 예수님은 못할 게 없으십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과 함께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사울왕 같이 자기 마음대로 살으면 안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만 따랐고, 사울은 사람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게 두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등장할 때부터 사무엘에게, 그 선지자에게 뭘 물어보러 가는데도 자기 혼자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니라 자기 종, 사환이 아유 주인이요, 여기 아주 영롱한 선지자가 있답니다. 글로 갑시다. 그래? 뭘 가져가냐? 아, 나한테 뭐 있습니다. 예물 있습니다. 그래? 그냥 가. 아주 처음부터 종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졸졸졸졸 사람의 말을 듣고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울왕은 블레셋과 싸울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사들이 그 드센 억세고 무서운 그 힘에 벌벌벌 떨며 숨고 도망가고 그냥 흩어지는 그 겉모양만 보고 막 벌벌 떨고 울고불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소리만, 사울왕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애따 모르겠다. 얼른 번제 가져와라, 화목제물 가져와라, 막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급하다고.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그 일 때문에 사울왕은 이 행동이 망령된 일이 되었고 왕의 자리를 오래 지킬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보이는 것만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뭔가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라면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죠? 썩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뭘 못하신다고 벌벌 떨며 지 수단 방법으로 보이는 것만 중심으로 움직였다가 아주 큰 패배자가 되는 그런 꼴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에 또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 싸울 때도 하나님 그랬어요. 사무엘 통해서 말씀했어요. 분명히 너 가면 아말렉과 싸우면 너 이긴다. 이기면은 모든 것 다 진멸시켜라. 다 죽여라. 그래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분명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해줬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가가지고 막 다 뺏어서 보니까 막 기름지고 좋은 거는 다 빼돌렸어요. 빼돌리고 이제 사무엘이 오니까 아니 뭐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길갈에 가서 제사 지내고 싶어서 좋은 건 갖다 빼놨다고 말을 안 들어. 말을 그 말을 왜 안 들었나 했더니 그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봤더니 그랬어요. 다만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제 했더니 15장 사무엘상 15장 24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팔랑귀 사람의 말만 들어 팔랑팔랑 이 사람이 뭐하나 사람 말 저 사람이 뭐라 사람 말을 자꾸 들어요. 사람 말만 그렇게 팔랑귀가 돼. 이것저것 보는 거 그것 때문에 사람 말만 듣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또 사울은 다윗이 막 그 골리앗 장군 있죠? 그냥 키가 3m 거의 가깝죠. 2m 93cm라고 써있네요. 그 골리앗을 다윗이 죽여버렸어요. 쬐끄마한 다윗이 물맷돌로 샥 죽였어요. 그랬더니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그러니까 노래를 해요. 또 거기에 귀를 또 팔랑귀가 거기에 팔랑팔랑 그 소리를 듣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도 그랬죠. 성경 말씀 들을 때는 뭐라고 했나 지나가네. 사람 말은 그냥 감정 있는 말은 막 여가 푹푹 빼기고 기쁜 말은 막 아유 저도 그래요. 저도 왜 이렇게 사람 말이 더 여기서 그냥 움직임이 더 큰지 몰라. 하나님 말씀이 더 움직임이 커야 되는데 그죠? 이게 사람 말 듣다가 사울 지금 망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서는 그 사무엘상 18장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이제 시기 질투 그 소리에 여자들 소리에 팔랑귀가 거기에 그냥 들어가지고 아주 다윗을 없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6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고 하니까 사람 말을 자꾸 들으니까 악신이 들어와요. 2번이나 그래 말씀했어요. 사울 왕의 악신이 막 점령할 때 다윗이 악기를 타서 평안하게 고쳐줬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사람 말 자꾸 듣죠? 하나님 말씀 안 듣죠? 나도 모르게 악령이 여기가 점점 차가 악한 사람 돼요.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흉악한 자로 변질돼 가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사람 말에 팔랑귀처럼 여기저기 들으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적당한 말로 어떻게 고쳐놨던데 옛날 신사적인 거 고상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을 참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고상하고 아름답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렇게 악신이 막 점령하는 그런 흉측하게 변해버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울은 단련이 없었고 다윗은 단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을 또 살려줬어요. 그 광야에서 모두 다 잠들었어요. 부하고 군대 장관이고 뭐고 다 잠들었거든요. 다윗이 가보니까 다 잠들어. 물병하고 창하고 들고 나와도 몰라 이 사람들이. 사울이
여기에 말씀이 이제 그냥 지나갔나 봐요. 내가 너무 길게 해가지고 다윗이 도망가다가 굴 속에서 이래 있는데 사울이 거기 다윗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다윗을 죽이러 왔다가 그 굴에 들어가서 야영을 해요. 성경에는 발을 가렸다 했는데 어느 주석에는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잤다고 사울이 잤는데 부하가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다고 빨리 당장 죽입시다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거룩된 왕을 죽이는 거 손대는 거 안 된다.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가만히 옷자락만 잘라냈잖아요. 여기 광야에서도 그런 꼴이 벌어진 거예요. 다 쿨쿨 자는 거 물병과 그 창만 들고 빼내고서 죽이자고 하는데 막 부하가 내가 죽일게요. 내가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다윗은 자기 형편대로 맘먹은 대로 속상한 대로 원수 갚을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 음성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거기다가 담아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광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십광야라는 뜻은 재련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후에는 계속 연단, 훈련, 시련, 도망다니고 얼마나 연단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요즘 사는 삶이 외국 피난도 오고 하더만 정말 다윗은 더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단련받고 연단받고 훈련받고 높은 장교가 되려면 일반 사병과의 훈련이 틀리다고 합니다. 더 고된 훈련이 있어야 그 높은 장교가 되지 시시한 훈련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시시한 지옥 백성 아니에요.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입성해야 되는 단련이 돼야 되는 멋있는 사람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시시하게 단련도 없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도하기 힘들어도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도 단련받는 그런 훈련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는 거는 교만이라고 어디서 봤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 안 하는 거는 내 힘으로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도움 없이 나 살 수 있어요. 그 뜻이죠. 그 표현이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겸손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살지만 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나 살 수 있어. 이보다 교만, 이보다 정말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쉽게 되는 것 아닙니다. 단련 받읍시다. 말씀 맺습니다. 사울의 이름은 간구한다, 찾다. 어디서 보니까 큰 자라는 뜻도 있어요. 다윗의 이름의 뜻은 총애 받는 자, 총애 받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들은 여디디야, 여호와의 기쁨이 되는 우리 보리교인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여디디야 이름으로 우리 다윗과 같은 과정을 밟읍시다. 다윗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산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귀는 팔랑귀같이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한번 사람한테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얼마나 속상한 일 많다. 노인들이요 귀가 어두워지지요. 그 하나님의 보통 은혜 같아요. 늙었으니 얼마나 욕하겠어요, 그죠? 저 늙은이 안 죽는다고. 아이고 저 늙은이 많이 먹고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세상에 그 소리를 듣지 말라고, 그죠? 그 인간의 소리 다 들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젊어도 막 흉보는 소리 막 그때는 막 재밌는 것 같으죠. 아유 막 흉보면 재밌는 것 같으죠. 막 사람들의 말에 듣다 보면 그만큼 마귀가 여기와 점령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만큼 성령의 역사가 여기 있다는 거. 요즘에는 우리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름에 사연이 있는데, 이가 신대륙을 발견한 그런 콜럼버스는
자신의 이름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는 황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욕심이 생겨서 신대륙에 가면 황금이 거기 막 쌓였으리라 하고 생명을 내대고 막 그 여행길에 막 결심도 하고 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뜻이 뭐냐면, 그 콜럼버스라는 이름이 예수님을 업고 다니는 자, 예수님을 업고 다니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콜럼버스는 지금 황금을 따로 다니는데 이름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행동하고 안 맞으니까 막 고민을 해요. 하나 이름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고민하다가 갈등을 느끼다 수도원에 들어갔대요. 들어갔더니 어느 날 마음속 깊은 곳에 강력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의 이름처럼 살라. 너의 이름이 복되다. 너무 막 강력하게 들려. 막 회개했대요. 예, 내 이름대로 살겠습니다. 내 이름처럼 살겠습니다. 아주 결심을 하고 살았더니 콜럼버스가 그 이름으로 붙들고 사는 동안에 놀라운 평화를 느끼는 경험도 했고,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적마다, 어떤 사람이 뭐 하자고 할 적마다 이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허락하실 건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 칼빈주의가 그렇죠. 주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주님의 뜻을 맞춰 살았더니 그가 마지막 운명할 때, 죽을 때 막 말하는 말이,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예수님을 업고 다녔을 때다 라고 말하고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윗과 사울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사람이 뭐 친구 따라 강남 가자고 이거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정말 다윗과 같은 복된 그런 성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